오늘은 예레미야 애가 1장에서 2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이제 BC 586년 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 민족적인 비극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비탄에 잠겨 그 노래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애가라는 제목처럼 이제 말 그대로 슬픔의 노래라는 거죠. 예레미야의 외침과 이 비탄한 마음이 이 애가 속에 잘 녹아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탄식과 비탄을 통해서 이 단순히 그 예루살렘의 비극적인 멸망만을 되새기려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제 준엄한 심판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 애가가 쓰여졌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이 과거의 뼈저린 과오를 되돌아보게 하면서 자신들의 현재의 모습을 이제 돌아보고 어떤 상황에 처해도 또 신앙만큼은 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기록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지 과거의 이제 슬픔에 대해서만 묘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 보여주면서 이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2장까지는 백성들의 불행과 함께 이제 폐허가 된 예루살렘 위에서 절망을 외치고 있지만 이제 3장에서는 희망적인 내용도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이제 예언에 대한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리고 5장에서는 이스라엘 회복을 애원하는 기도로 이렇게 크게 애가의 내용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먼저 1장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장은 이제 멸망 후 유다의 모습입니다. 1절에 보면 슬프다 이성이여 라는 이제 말로 시작되죠. 이제 초반부터 현재 굉장히 비극적인 상황임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이자 하나님의 이 성전이 있는 거룩한 장소로서 이제 절기를 지키러 오는 사람들로 항상 이제 붐볐던 곳이지만 이제는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런 적막한 성으로 전락했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이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음에도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이제는 남편도 자식도 다 잃어버린 처량한 과부와 같다라는 거죠. 일국의 공주와 같이 굉장히 여러분 좋은 신분이었는데 이제는 남의 집에 팔려간 시녀와 같은 신분으로 전락해 버렸다라는 겁니다. 바벨론은 이 3차에 걸친 집요한 공격을 통해서 유다 왕과 그 가족은 물론 신하들과 백성들까지 싹 다 포로로 끌고 갑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성을 버리고 이제 야반 도주하다가 잡혀서 두 눈이 뽑혀 죽는 날까지 옥에 갇히죠. 이제 나라가 완전히 그 처참한 모습을 우리가 머릿속에 상상해 보면 그려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지자가 이제 비통해하고 있는 거죠.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던 예레미야였지만 막상 하나님의 심판이 예루살렘에 임하고 처참하게 무너진 그 성을 보면서 기가 막혀가지고 밤새도록 통곡하며 울었다는 거죠. 낮에도 눈물이 마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마음에 슬픔이 가득했다는 거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탄식하면서 그대로 주저앉아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이러한 만국의 고통 속에서 유다를 위해서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비천한 상태를 고하면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극심한 식량난 속에서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선지자죠. 자신을 어렵고 또 괴롭히고 굉장히 고단하게 했던 백성들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밤낮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과 섬김을 우리 간혹 이야기하지만 가만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나만을 위해 살고
또 조금만 피해를 입어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자신을 핍박했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비참한 예루살렘과 그들의 죄악을 꼬집으면서 동시에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이 1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2장으로 가시면 먼저 1절에 보면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진노의 구름으로 시온을 덮으셨다고 탄식합니다. 그럼 얼마나 두려운 상황일까요?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나라도 없고 또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는 곳이 되어서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참 슬프고 괴롭고 아픈 상황이죠. 이렇게 1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결과가 얼마나 엄청난지, 얼마나 처참한지에 대해서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11절부터 22절까지는 심판에 대한 선지자의 이제 중보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판을 바라보면서 이 처절하게 외치는 선지자의 이제 호소라고 할 수 있죠. 우리 11절과 2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내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인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진 모습이 굉장히 비참하죠. 예레미야는 나라 잃은 슬픔과 이 참담한 심경을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다라고 그 아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아픔이라는 거죠. 과연 눈물의 선지자다운 그런 표현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처참하고 주변 나라들도 그들을 비웃습니다. 우리 15절과 16절도 같이 함께 읽습니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를 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고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도다. 여러분, 이전에는 박수 치면서 동경했던 주변 나라들이 갑자기 비웃고 조롱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를 위해서 뭐 이렇게 동경하고 선망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비웃고 조롱하면 더 견디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상황이 지금 그렇다는 거죠. 전에는 동경하고 사랑했던 이들이 비웃고 조롱한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마지막 20절에서 22절까지 유다를 다시 한번 기억해 달라고 호소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예레미야의 마음을 공유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나의 가족과 그리고 이웃과 교우들을 보면서 나면 잘 살면 된다라는 우리가 이기심과 또 정욕을 버리고 함께 아파하고 또 죄악으로 무너져가는 이 또 공동체와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자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애가 1장에서 2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